우리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산업선교 메시지를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산업선교 메시지 제목이 3시대를 안 산업입니다. 이 3시대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도 좋지만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 3시대를 과거, 오늘, 이 미래를 이제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과거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좀 보셨냐면 이게 근본 원인, 그리고 오늘은 그 근본 원인에 따른 우리의 현실이고요. 이제 이 미래를 해답. 이 관점으로 이제 3시대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지금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는 사실 근본 원인이 있고,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에게는 이제 새로운 미래가 이제 응답으로 오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3시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3시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금 여기는 다 산업인이죠. 산업인이 뭡니까? 산업인은 한자 그대로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버는 거 쉬우십니까? 여기 돈 버는 거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저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돈을 벌어도 그 돈을 유지하는 것 더 힘들어요. 이렇게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 통장은 그냥 스쳐 지나갈 뿐이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돈을 벌어도 한 달에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출은 더 많아지죠. 혼자 살 때보다 같이 살면은 둘이 같이 벌어 모으니까 돈이 더 빨리 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둘이 사니까 웬걸요? 지출이 더 많아져요. 또 자녀가 생기고 또 자녀들이 자라고,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지출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와중에 돈을 모은다? 참 이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너무 힘든 일이야. 근데 우리가 돈을 그렇게 벌면서 사실은 여기에 삼시세끼 굶으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자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는 우리가 그래도 돈을 벌고 있을 텐데, 대부분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돈을 벌면 되는데, 지금은 돈을 벌죠. 알바를 해서라도, 일용직을 가서라도, 요즘엔 쿠팡 알바도 많이 하더라고요. 쿠팡 알바를 해서 그렇게라도 돈을 벌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내일도 이렇게 벌 수 있을까?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도 내가 이렇게 벌 수 있을까? 생각하면 모르는 거죠. 왜죠? 우리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자녀가 자라면서 또 자녀의 학비라든지 자녀의 미래, 이런 부분들, 또 나의 노후,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 안 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생각이 돼서 불안하고 그런 게 두렵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그냥 내 인생에 집중하면서 살면 그래도 어찌어찌 살겠는데, 이런 게 생깁니다. 상대적 박탈감. 말이 어려서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했는데 나만 없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자녀가 다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난 안 보내줘. 그럼 난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도 겨울철만 되면 그 등골 브레이커라, 이런 말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애들이 다 입는 그 명품 패딩을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품이 10만 원, 20만 원짜리가 몇백만 원짜리예요. 그거 보면은요, 그건 주로 어디서 입냐면은 예전에 엄홍길이라든지 그런 산악인들이 정말 극한 상황에서 입는 기능성 패딩이에요. 영하 40도, 50도 내려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입을 필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걸 입어야 돼요. 왜요? 다 입으니까요. 다 입는데 나만 안 입으면 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라는, 그러니까 산업인은 결국 돈을 버는 건데,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일 굶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먹고 살만한데 여전히 나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집착이 생기는 이유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죠. 근데 또 보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이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뭐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뭐 입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뭐 드라마만 봐도 저 여주인공이 들고 다니는 가방 이런 거 나도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건 못 사더라도 이렇게 가짜 그런 거 비슷한 거라도 내가 사서 들고 싶죠. 왜냐 다 드니까요. 다 그 카카오톡에 그 사진 올리는 거 있잖아요. 상태 메시지에 이렇게 봄 되면 꽃 앞에서 막 다 찍으면 다 꽃 구경 가는데 나만 못 가. 그럼 난 되게 불행해요. 그럼 이제 아무 죄 없는 남편이 갑자기 퇴근했다가 왜 우리는 안 가? 이렇게 하면서 또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요, 상대방은 다 했는데 나만 없다. 이런 상대적 박탈감도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는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계속 강조드리죠.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만족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만족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우린 그걸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이걸 또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그것으로 내가 만족이 있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겐 참된 만족이에요. 가정 안에 상처 있고 사람에게 상처 있고 부부 간에 상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내가 그 상대방을 나에겐 하나님이에요. 내 자녀가 나에겐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그 만족을 그 상대방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그건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항상 나에겐 불만족이에요. 항상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산업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세계복음하자 애초에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어서는 돈이요, 우리 안에 있어서 우상입니다. 우리에게서 돈이 종교입니다. 저 돈에 절한 적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그걸 의지하잖아요. 내 마음의 만족을 돈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 돈을 얻게 해주는 하나의 수단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돈 축복 줍니다에 우리가 더 마음이 왔지 하나님이 만족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너무 추상적이고 원론적이고 막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런 얘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자녀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잘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지 하나님이 만족이다? 그런 건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요? 싶지만 산업선교라는 건요, 내 안에 있는 우상, 종교 이거부터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내가 뭘 의지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보려면 내가 가장 내가 가장 그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 흘리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것을 난 의지하고자 했는데 그게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에겐 상처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사실은 내 안에 돈이라는 우상을 깨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오늘이에요. 우리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산업선교는 돈이라는 내 안에 우상이 깨어져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이 있구나. 그걸 내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내가 돈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꼭 이야기를 이렇게 동전 양면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돈을 안 버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돈을 버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먹고 살고 그리고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의미가 거기에 부각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 선교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우상, 종교 이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시대마다 그런 기도 운동, 무슨 운동들을 했을 때 뭐부터 했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었던 우상부터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우상입니까? 그것을 버릴 때 거기에서 이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성전 안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들어오는데 올라오는 길에 마리아상 하나 있고 요 중간쯤에 부처 상 하나 있고 여기 오니까 무슨 마호메트 상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지금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것들을 오면서 다 이렇게 절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오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성전을 허물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이 벽돌을 쌓아서 새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성전은 누굴 얘기하죠? 예수님이 육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상으로 뒤덮였던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거기서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 땅은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삶 속에 그것을 지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런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그 우상이 있음을 자꾸 드러내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로 자꾸 돌이키는 일들을 우리 삶 속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산업선교에 대한 어떤 개념이 조금 올바로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선교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축복 많이 받는다,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세계복음만 못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셨으면 세계복음화 하셨을 때 베드로라든지 그런 제자를 복음하기보다는 로마의 부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바꾸시면 훨씬 쉽지 않으셨을까요? 로마 황제를 바꾸시면 훨씬 쉽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를 위한 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우리 안에 지금 다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린 자본주의에 살아가기 때문에 돈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돈 앞엔 장사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을 살리시길 원해요. 그게 우리 올해 지금 키워드죠. 잘함과 전함이 있는 교회. 잘한다라는 것은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일단 내 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설 때 그것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성령의 역사를 내 주변에,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번에 여러분들에게 몇백억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돈벼락 맞으실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세요. 초대교회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병자들은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는 일으키면서 돈은 안 줍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그 성도들의 헌금과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그건 하나님의 무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결국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단순히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첫 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이죠. 17절 보면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지금 되게 첫 번째 중요한 말이 있죠. 뭡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고 죄라고 하죠. 보세요. 열매 먹은 죄가 아닙니다. 우린 죄를 뭐로 알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지금 단순히 열매 하나 먹었다고 하나님 그거 치사하게 그러시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사건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야,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너네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못 먹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알면서도, 그걸 죄인 걸 알면서도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몇 초 전까지만 해도 저거 먹으면 죽는 나무에서 맛있게 생겼네로 변하는 거죠. 나의 관점이 변하게 되면서 결국 뭘 선택합니까? 알면서도 짓는 거, 그걸 뭐 대적한다 그래요.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하는 거? 그거 싸우자는 소리잖아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선택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지금 불순종,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를 대적하는 선택을 해서 넌 죄인이 되었다,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한 열매, 다시 말하면 결과죠. 그 결과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의 수고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네가 해 살아야 돼. 다시요. 우리가 규칙을 어겨서 하나님이 너 나가, 나 이제 너 안 도와줘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한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벌 준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게 좀 아다르고 어다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벌 주신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물고기가 난 물 받기 좋아하고 분명히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물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건 러브 스토리고 사랑의 이야기예요. 벌 받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어요. 그래서 너가 수고해. 너가 열심히 해서 살아야 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속에서 살았어요. 마치 어린 아이가, 갓난 아기가 내가 엄마가 주시는 그 우유를 먹으면서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똥만 싸고 내가 집에서 한 게 없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히 엄마는 날 사랑하시고 우리 엄마니까 당연하게 받아 먹죠. 또 자녀가 당연하게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용돈 줘. 지가 맡겨놨습니까?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돈 달래요. 그러나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줍니다. 왜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니까요. 그 은혜 속에 살아갔던 아이가 어느 날 집을 가출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내가 돈 벌어야 돼요. 그제 깨닫죠. 집이 좋았구나. 내가 받는 용도는 잔소리 값이었구나 하면서 잔소리 듣는 그 비용을 내가 돈으로 받는구나를 새삼 깨달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허락된 교회가 나의 열심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공간이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계속 은혜를 강조합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밖에 없는 죄성이 너무나도 가득한 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매 순간 속습니다. 그것밖에 못하는 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교회 안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땅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뭐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나의 열심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월급이나 이 삶이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지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진실되게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 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죄송합니다, 나쁜 새끼들은 더 잘 살아. 나는 난 피해 준 적도 없는데 나는 계속 힘든 것만 같아. 이게요, 사실은 죄로 인한 열매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나 열심히 대한 보상이 충분치가 않아요.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합니까? 19절을 보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농사짓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게 여전히 내게 만족스럽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이에요. 다시 죄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근데 우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편 때문에.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때 그 사기꾼 같은 놈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우리 가문이 이래서.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죄 때문에. 네가 사단에게 속아서 나를 불신해서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결과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쉽게 하면 구원자입니다. 근데 그냥 구원자 정도가 아니라 구원자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많이 생각하냐면 이 돈 문제에서 또는 질병이 걸리면 그 질병을 해결해 주신, 또 어떤 가문의 재앙을 막아주실 어떤 그런 영웅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죄 문제 때문에 파생됐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대요. 근데 그 죄 문제는 그냥 없애줄게 그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발꿈치는 뭘 얘기하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던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용서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내가 엄마 저 여자 나 주워온 거 아니야? 우린 자꾸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엄마가 일찍 일어나라. 저 여자가 왜 이러지? 나 피곤해 죽겠는데. 저 여자 우리 엄마 맞아?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자꾸 그렇게 돼요. 뭔가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린 반드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돌아가요.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신명기서 1장에 보면 열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지금 보내셨구나. 항상 이 문제보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인 겁니다. 우린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럼 그걸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해서 됩니까? 이게 애초에 깨진 관계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실제로 대신 죽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최근에 이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라고 했습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사랑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또 나를 대신한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나와 연합시키십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으로. 그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로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돈 얘기하다 왜 여기까지 왔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 강조하고 싶지 절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 누리지 못하면요, 지옥 가는 거 빼놓고는 불신자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만족을 다른 것으로 얻으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자도 얼마든지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올 수 있습니다. 왜죠? 내 정신적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삶의 문제가 오고 수면, 그다음에 식습관, 대인관계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나에게서만 끝납니까? 그게 내 자녀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계속 끼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더 안타까운 줄 압니까? 그럴 필요 없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불신자 6가지 상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참된 만족으로 누리지 못한 모든 인간은 그 패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그게 하나씩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겐 그런 문제들이 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 옛날에 우상을 잡고 선택을 하는데 잘 돼요. 그게 내게 만족을 줘요. 그게 불행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었거든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불신자들은 뭐 주일날이고 뭐고 그냥 놀러 다녀도 그냥 다 잘 사는 것 같아. 근데 유독 나는 구원 받았는데 예배 한 번 빠졌다고 이렇게 벌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내게 만족이 없다? 그 하나님의 지금 개입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왜냐? 애초에 그게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의지하고 있죠. 심지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한 자들의 삶의 상태는 사실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빼놓고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이라는 부분이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동급 아니면 하나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돈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어디서 깨지냐? 내가 한쪽 발은 하나님에게 두고 한쪽 발은 이렇게 돈에 두다가 하나님 이제 배 위에 발을 두고 하나님께 부두에 두다가 이게 쫙 갈라지면서 물에 한번 첨벙 나가봐야 아이고 이게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구나. 돈을 잡으려고 하는데 많이 벌려도 문제고 안 벌려도 문제예요. 진짜 은혜의 분자는요,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탕자가 받은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아빠의 재산을 받아서 나갔는데 성공을 못한 거예요. 아빠를 떠나면 불행하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빠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나갔는데 막 잘 돼. 막 신문에도 나오고 막 중소기업 회장 이렇게 사장 되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의 내용, 은혜의 내용에 깊게 우리로 하여금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시지, 적당히 내가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다른 것으로 만족되는 삶으로 우리를 절대 이끄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나의 죄성이 원하는 쪽으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잠깐의 고난이야. 그러나 이것을 잘 통과하고 나면은 너는 정말 최고의 것들을 깨닫게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고통받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달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환난은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조금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40년을 줘야지가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짧게 주려고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걸 깨닫기 위해서는 나는 그것을 허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미래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지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찰나입니다. 우린 과거와 미래 속에 살아가요. 보세요. 지금이 지금이에요. 그럼 지금 1초 뒤에는 뭐예요? 그 1초가 또 과거가 돼 있죠. 그래서 오늘은 되게 짧아요. 요 순간 또 지금 이 순간이 과거. 그리고 계속 미래. 우린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는요, 결국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 신명기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죠. 1장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27절입니다. 26절에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여러분 지금 잘 아시죠? 신명기는 뭡니까? 지난 광야 40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왜냐? 광야 40년을 겪지 않은 그 후대들이 태어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다 왔을 때 그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 메시지를 지금 후대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죠? 열 정탐꾼과 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열 정탐꾼을 우리는 항상 무시합니다. 그러나 열 정탐꾼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많으니까 그 지파 중에서 믿음 좋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아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니 거긴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오합지졸인 거예요. 나 혼자였으면 어떻게 좀 싸워볼 텐데 지금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도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였으면 험한 길 가겠지만 내 부모님 뭐 병 약한 내 자녀 뭐 다 있으면은 가겠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열 정탐꾼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봤을 땐 여호수아와 갈렙이 좀 무모한 거 아니냐 싶을 정도죠. 근데 보세요. 그냥 이거 쉽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고백하냐.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를 미워해서 지금 여기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미워했으면 애초에 구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 정탐꾼 이 새끼들 안 되겠네가 아니라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요 이게 기본값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우리는 기본값이에요. 전 불신 안 하는데요. 그 불신의 열매가 뭐예요? 염려고요. 걱정이에요. 원망입니다. 여기서 염려 안 하시는 분 다 염려하잖아요. 걱정 안 하시는 분 다 걱정해요. 근데 우리 뭐라고 생각하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야? 당연히 이 사건 때문에 난 지금 걱정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해서 우리는 염려해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 그럼 난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여기서 죽이려고. 세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도 이렇게 뭐 어떤 꽁트 하는 걸 보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이렇게 육개장을 맛있게 끓여주니까 시어머니한테 점수 달라고 어쩜 이렇게 육개장을 잘 끓이세요? 저도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하니까 시어머니가 나 죽으면 끓여주려고? 나 장례식할 때 끓여주려고? 이게 애초에 꼬인 관계 왜 그냥 단순히 한 걸 물어보는 건데 시어머니는 애초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하는 말이 다 꼬이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처럼 다 꼬여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어떤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죄만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지은 죄가 뭐예요? 이거 하나님 불신하는 죄였어요. 많은 사람 착각하죠. 나는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거 제일 악한 거예요. 우리는 매일 걱정하고 매일 염려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밖에 우리는 짓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열정탐꾼에게서 그대로 드러났죠. (26절) (28절에도) 보면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27절에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그 낙심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다 전염이 됩니다.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40년을 저주가 아닌 치유하시는 교회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데 먹고 살만하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땅이 계속 축복을 준다? 잊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필요성 놓치게 됩니다. 우리도 겪어보잖아요. 우리 살만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안 됩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하나님 취직만 해주시면 내가 11조도 잘하고 내가 신앙생활도 잘하겠습니다. 취직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못 가요. 우리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먹고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다시 말하면 예수 아니면 안 되겠구나를 우리 삶 속에 자꾸 인정하게 하시도록 때로는 이런 광야 교회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십시오.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나를 세우기 위해서 허락한 문제인 겁니다. 경제 문제 있습니까? 지금 이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 돈을 우상으로 의지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세우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산업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빛의 경제 축복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안 들어주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돈 축복 안 해주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종교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종교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요. 그게 예수 믿는 게 그겁니다. 속은 느낌인가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근데 우리는 막상 들어보니까 맞아 그렇네 이렇게 되죠. 한 주간에 뭐 때문에 원망하십니까? 뭐 때문에 우린 불평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언제 해줄 겁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왜 내 자녀 안 바꿔줍니까? 왜 내 남편 안 바꿔줍니까?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게 아닌데. 근데 성경은 반대로 해요. 내가 때로는 그런 남편, 그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한 사람을 너를 만들 거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산업선교는 거기에 있어서 우리에게서 경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우리라고 하면 자꾸 부딪히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이렇게 얘기하죠. 힘들다만 있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구나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만약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안 내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죄의 열매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죄예요. 엄마가 자녀한테 벌을 줄 때 너가 이렇게 해서 지금 혼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마 왜 나 혼내? 혼나는 게 너무 힘들어. 아파. 왜 때려? 그걸 지금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혼이 나는구나. 이게 배우는 거고 치유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현실의 이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만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기 있어가지고, 내가 왜 그때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원망, 스스로에 대한 자책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히려 이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고 나의 죄성, 또 자꾸 죄를 짓게 속이는 사단, 이 문제가 올바로 인식되면 우린 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라고 막 목이 터져라 외친다고 오직 예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철저히 예수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구나, 그게 문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가 깨달아질 때에 우리는 예수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만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의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빼앗아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 때 뭐예요? 우리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가 나를 돌보시지. 그래서 지금 신명기서 1장 29절에서 33절에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듭 강조드리지만 무서워하지 않게 상황을 바꿔주지 않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도록 역사에서 이 두려움을 없애준다든지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저 사람,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 30절부터 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냐?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한 다음에 뭐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다 아는데요. 예수는 그리스도고 왕, 제사장, 선지자고 제가 불신자 몇 명 영접시켰고 그거랑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산업선교 메시지니까 돈 앞에서 우린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보면요, 지금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애굽이 뭡니까?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널 구원했잖아. 니네가 뭘 잘해서 너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나의 마음을 정말 안다면 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네가 지금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런 나의 마음을 너가 지금 몰라서 그래. 그래서 이 상황을 허락한 거예요. 지금 이 아모리 족속 불가능해 보이는 그 땅 앞에 가게 하는 거예요. 갔을 때 뭐가 드러나던가요? 믿음 좋았던 열 정탐꾼 속에 있었던 현실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나의 이성적인 어떤 기준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 못 믿는 불신의 열매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지금 이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시고 뭘 설명합니까? 내가 구원의 하나님이야. 두려울 필요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겪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이렇게 물질적인 헌신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그 돈이 내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 안에 그 돈이라는 우상을 깨는 거예요. 거기에 의지했던 나의 두려움들을 깨는 거예요. 먼저 그 앞에서 뭐부터 일어납니까? 헌금 이런 얘기하면 내 마음에 부담부터 일어나죠. 부담스러워. 그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두려움과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리고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걸어온 길. 우린 굉장히 착각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너를 안고 왔어. 지금 31절 그거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네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네 힘으로 살아온 것 같아? 내가 너를 안고 왔어. 우린 내가 내 힘으로 걸어왔고 하나님 적당히 도와주셨다가 빠졌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잖아요. 야, 애초에 내가 너를 안고 왔어. 왜 두려워해?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내가 잘한 게 없는데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안고 오셨구나. 우리 힘으로 걸어온 것도 아니에요. 안고 왔대요.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33절이죠. 장막 칠 곳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하나님 아니냐. 우리 찬송에도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린 그 은혜를 잊게 되면은요, 현실에 대하여서 항상 두렵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딱 아는 순간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저도 창녕초등학교, 그땐 국민학교였습니다. 창녕국민학교. 제가 국민학교 얘기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학교, 소학교 다니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내가 구한말 사람이냐? 국민학교 다녔었는데 그때는 그 학교가 되게 커 보였어요. 운동장도 커 보이고요, 철봉도 엄청 높아 보이고 막 운동장이 막 넓어 보였는데 최근에 한번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조그매? 너무 조그만 거. 왜 이렇게 조그맸지? 저는 운동장 막 너무 넓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 가보니까 작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죠? 교회에서 저기 조공시장에서 이렇게 교회 올라오는 그 언덕도 너무 이렇게 막 높았어요. 멀고. 근데 지금은 그냥 뛰면 뭐 한 3, 4분 만에 올라오겠더라고요. 빠른 걸음으로 가면 금방 갈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커서 보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젖어 있다가 이 문제를 보면요,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물론 힘들죠.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어도 집에 돌아가면 변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참 참담하기도 합니다. 때론 죽고 싶기도 해요. 이 현실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요. 진짜 자살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 현실, 이 복잡한 것에서부터 떠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힘든 그 순간에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게 최고입니다. 그때 사랑이 조금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 귀퉁이를 조금 이렇게 본 거예요.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슬픔만 이 세상이 뭘로 바뀝니까?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열심으로 걸어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지금 내 현실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도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친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친히 견고하게 하고 털을 굳건하게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리고 내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지만 나의 체질이 하나님을 자꾸 원망하고 불안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을 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됩니다. 그의 의는 구원이고요, 나라는 통치입니다. 그의 의는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이며 그의 통치는 광야에서 우리를 안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대요. 창세기 21장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퍼붓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길을 너에게 약속할게. 그런데 우리 죄성이 살만하면 죄라는 그 문제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 속에 우리를 넣어서 너의 문제는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앞에 우리 자꾸 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가죽옷은 무슨 말이죠? 어떤 한 생명이 희생된 것을 내가 지금 입은 거예요. 그렇죠? 가죽옷을 벗겼는데 양이 이렇게 돌아다니진 않죠. 가죽옷이 벗겨졌다는 게 뭐예요? 한 생명의 희생, 생명의 그 죽음을 내가 입은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입은 겁니다. 그걸 입혔다는 건 뭐예요?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어떨 때마다요? 내가 열심히 땅을 경작을 했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 올 때마다 아담이 이 여자 때문에, 하와 때문에 그때 나한테 따먹지 말라 그랬으면 내가 안 따먹었을 텐데 원래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구나. 결국 죄 문제구나. 사단 문제구나. 그리고 이 가죽옷을 보면서 그래, 우리를 왜 죽으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자가 되는 겁니다. 가죽옷 안 입혔으면 굉장한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벨과 가인 전에 벌써 칼부림이 한번 났을 것 같아요. 가인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대단한 부부싸움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는 너의 잘못, 나의 잘못이 아니라 죄, 사단.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빛의 경제 했을 때 내가 막 전도를 외치고 그리스도 외치면 돈 주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빛의 경제는요, 보상이 아닌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나의 열심, 애초에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 자체가 나의 열심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 그리고 자녀 삼으사 나를 지금까지 안아서 인도해 오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진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뭐예요? 그걸 보고 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헌금만 있는 게 아니라 헌신도 있죠.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내가 열심히 일을 많이 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진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 내 안에 우상을 깨는 실제적 도전입니다. 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우상을 깹니다. 내가 지금 이 돈을 붙잡고 있음으로 안심하고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있음으로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다 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도전해보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옷과 신발이 닳지 않습니다. 삼시세끼 우리는 이따 저녁에 뭐 해먹을까? 이게 고민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계속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셨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거는 모세시대 때나 성경에나 일어났던 일이고요. 한번 테스트해 보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신다면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으로 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힘입었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빛의 경제로 나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